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의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아멘. 아멘. 예, 말씀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에 대한 고백.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웅장함과 다음 단계의 영광 가운데 항상 그분의 고유한 형상으로 변모됩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한 주간 평안하셨죠?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소망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소망이 뭘까요? 소망. 소원이 뭐니? 저 이런 거 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소원 이렇게 하잖아요. 소망.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거를 있게 되게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이 얘기는 소망은 곧 상상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상. 난 이렇게 되길 원해. 상상. 소망이 곧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소망. 자, 우리 창세기 17장 16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예요. 사라 아내인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라고 했어요.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서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영원한 참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학에서는 모든 것들은 원자래요. 사람도 원자, 얘도 원자, 철도 원자, 이것도 원자, 바닥도 원자, 모든 것이 다 원자래. 그리고 이게 우리는 어떤 뭐랄까 이게 어떤 실체로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실제는 원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와 같은 존재라고 물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을 물리학을 물질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에 지금 최고점에 다다른 게 물질 세계는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와닿아도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 지식으로 경험하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지금 보는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참이고 진리입니다. 아멘. 그것만이 참되고 진리인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복을 주고 너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벌써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근 99세 가까이 나이가 됐어요. 그럼 25년, 24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냐?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6절로 다시 내려와 주시고 그렇게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 앞전에 분명히 또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줄 거라고 분명히 복을 주고 민족이 왕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웃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이 웃음이라는 여기의 말이 웃다, 크게 웃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 조금 다른 뜻으로 비웃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웃은 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분명히 믿었으므로 의인이라고 칭함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안 믿네요. 비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그리고 사라는 90세니 벌써 이제 10살 차이가 되는 거예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여자로서 낳을 수 있는 아이도 아니고 아브람도 남자로서 씨를 가지고 줄 수 있는 아이도 아닙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소망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음 믿었던 것들이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그 얘기는 곧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복을 주시겠다는 상상이 사라진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곧 믿음도 약해졌다는 거예요. 상상이, 소망이 약해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더 크게 보인 것은 뭐예요? 지금 감각지식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식 정보가 더 크게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상태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의학적으로 뭐 70세 넘은 사람이 80세 되신 분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의사든 누구든 일반인든 아무도 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뭐 기네스북에서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는 60세인가 자녀를 낳은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80세예요. 이제 의학적으로 모두 다 끝난 상태예요. 상상이 할 수 없는 상태고 지식으로도 남아있지는 않는 상태니까 이것이 사라지니까 믿음도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입니다. 아멘.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그거 다 그냥 부질없는 얘기고요. 저기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라고 될 줄 아세요? 근데 이것이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시려고 가는 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근처를 지나가셨어요. 딴 길도 많은데 굳이 그쪽을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냥 아브라함 쫓아나와서 그 세 천사를 우리 집에 들렸다 가라고 급하게 뭐 저기 빵을 만드느라고 누룩 넣은 빵도 못 만들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항상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는 얘기, 그 빵이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풀지 않은 밀가루 반죽이 뭐가 맛있겠어요. 반죽도 맛없고 구웠다고 그건 맛없고 참크래커? 전 그거 진짜 싫어합니다. 소금만 넣었어요. 그래도 부풀어야 뭔가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급하게 구워서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까 그것도 넣고 그리고 고기 잡아서 급하게 대접하고 이런 와중에 그 셋 중에 천사 중에 하나가 내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17장 18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상황과 지금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에게도 말씀을 아브라함 17장에 나타나 말씀하시고 떠나가신 다음에 바로 19장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얼마 후가 안 돼서 왜?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제대로 얘기를 안 했는지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팍 웃음이 터졌어요. 아이고 참 저분들 뭔 얘기 하시는 거야 도대체. 사라도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사라가 비웃었네. 사라가 깜짝 화떡 등골이 오싹하면서 아이고 나 안 웃었다고 이제 뻥까지 쳤어요. 구라까지 치고 하나님이 너 웃었어. 안 웃었는데요. 웃기고 앉았네. 네가 낳을 아들 내년에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 이삭의 이름의 어원이 비웃다, 웃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비웃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름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 웃었다라고 해. 근데 사람은 아브람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참된 웃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웃음. 비웃음은 상상이 안 되고 믿음이 안 가니까 비웃은 거예요. 엄마 나 대통령이 되겠어요. 너 똑바로 해. 너 이거나 똑바로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웃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웃음을,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진 진짜 참된 웃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통해서 비웃음이 참된 웃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상입니다. 상상하셔야 돼요. 상상. 꿈. 비전. 너 꿈이 뭐야? 너 비전이 뭐야? 그건 뭐예요? 상상이에요. 아직 지금 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되기 원한다고 소망을 하는 것이 상상입니다. 아멘? 자, 상상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25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상상, 소망이 흐려졌어요. 흐려지니까 웃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상상이 약해지지 않게, 소망이 약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곤란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예, 됐나요? 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앞부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환상. 상상인지 꿈인지 비전인지 뭔지 알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세상의 현실 세계가 아닌 뭔가 몽롱한 상태에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 일어난 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큰 민족을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방패가 되시든 큰 상급이 되시든 이게 무슨 상관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시려거든 아들을 주셨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없으니까 여기 엘리에셀이나 이 종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실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5절 말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아멘. 4절에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천막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막 안에 있었는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환기를 시킨 거예요. 뭔가 갇혀있는 그의 사고방식, 그의 세계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나는 치유자입니다. 나는 탁월한 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긴 하는데 자꾸 그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망이 약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고백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졌을 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지금 약해져 있는 그 현재의 상황에서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갇혀있는 세계에서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뭘 하셨어요?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하늘의 무표를 보고 야, 저 별들 셀 수 있나 봐. 셀 수 있어? 못 세겠는데. 야, 저와 같이 될 거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아멘. 밖으로 이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그 사고 방식, 그 사로잡혀 있는, 그 막혀 있는, 갇혀 있는 생각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볼 겁니까? 무엇을 보고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상상력을 키워나갈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이끌고 나가서 말씀을 새롭게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봐도 상상이 잘 안 돼요. 말씀을 봐도. 그죠? 그러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녀들 어릴 때. 그래도 기회가 되면 데리고 나가야 돼요. 국내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냥 단순한 여행 놀이가 아니라 꿈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뭐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연초에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가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셔야 돼요. 시간 안 돼도 가보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가봤니? 가야 돼. 엄마 아빠가 안 움직이면 네가 움직여. 어떻게 해서든 움직여야 돼. 아멘? 가서 봐야
그것이 상상이 실제가 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제자들한테 사역을 하시고 야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가 라고 말해서 밤새 기도하시는 중에 풍랑이 광풍이 이르러서 제자들이 빠져 죽네 어쩌네 막 이러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광풍이 일어날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다 아셨어요. 아니 뻔히 그러면 같이 가시지. 왜 이 고생스럽게 예수님도 또 걸어가야 되잖아요. 물 이러고 뭐 축진법으로 가셔서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물 이러고 가는 거 수고스럽잖아요. 수고스러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배에 같이 앉아 있어서 같이 앉아 있고 바람에 풍랑이 막 이는데 예수님은 잔잔하라 해서 잔잔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장면도 있었지만 할 수 있었겠지만 일부러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밑에 있다가 풍랑이 부니까 그 한밤중에 유령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먼저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겁먹었지만 베드로도 보고 유령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지만 진짜 주님이시다면 나를 통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아멘.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상상으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까 야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으니까 그럼 나도 가야지 하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 걸은 거예요. 아멘. 말씀을 먼저 봐야 소망이 더 커집니다. 아멘. 자꾸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라는 상상, 소망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지속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연초에 우리가 무슨 이렇게 소망, 이렇게 비전 무슨 선포식이라든지 시무식 하면서 뭔가 2050 선포식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같이 모여서 걸기 대회로 뭔가 으쌰 하면 그것이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것이 새겨지고 더 크게 분명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더 명확하게 나타내지고 그리고 더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직접 그것에 관련된 곳에 가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 이유가 지금은 도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아멘.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될 거라고 계속 둘러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그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곳에 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이 지금 막혀있는 이 약해져 가고 있는 희말이 없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 그것의 생각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끌고 나가세요. 안 나간다고 멱살 잡고 나가세요. 머리끄댕이 잡고 나가셔야 돼요. 너 이리 와. 머리끄댕이 끌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아멘. 왜? 내 생각이 사고의 혼의 영역이 약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끌고 나아가십시오. 더 크게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십시오. 현장에 가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이 그 상상이 실제가 된 것처럼 그곳에 가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15장 사이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3년 된 순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그것을 비둘기는 그대로 통째로 바치고 나머지 그 동물들은 반으로 쪼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나가려고, 그 당시에 언약의 체결 자체가 그래요. 언약을 할 때에는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손잡고 지나가거든요. 만약에 누구 하나, 너나 나나 약속을 파기하면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 너 뒤질 줄 알아. 이거 뭐 목숨을 건 약속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하고 손잡고 가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들게 해놓고 하나님 혼자 횃불이 돼서 불이 되시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야. 이건 너를 통해서 약속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취할 거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아멘. 그렇게 약속을 성취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네 후손이 앞으로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다시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되고, 요셉이 죽고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된 이후에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도 죽고 왕도 바뀌고 하면서 억압과 폭압과 그리고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 출산을 많이 하니까 낳는 대로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고된 노동의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동에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이 고된 생활 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예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소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상상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갖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고통스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고통스럽게 하시지 않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욥을 하나님의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 극한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 환경으로 집어넣고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상상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망이 약해지면 안 돼요. 소망이 약해지면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고된 환경을 통해서 소망을 극대화시키시려고.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 앞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고,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그 환경으로 나를 이끌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항상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를 이끌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웃지 마시고, 그게 되겠어? 라고 비웃지 마시고 참된 웃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를 이끌고 가십시오. 아멘. 예, 요즘 저도 막 이게 여기저기가 몸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고장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삐걱삐걱거리고 움직이고는 찍찍거리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끌고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어떤 때는 화딱지 나가지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이끌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곧 하나님이 소망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 믿음을 실제화시키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실제가 되어서, 육신의 소망은 다 사라졌어요. 99세 때 완전히 그들도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도 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비웃을 정도가 됐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축원드립니다. 이를 악물고 나아가십시오. 머리끄댕이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